6절부터 8절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구약성경 1295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같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친정 아버지가 결혼한 딸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이 딸네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오시는 이제 친정 아버지, 어떻게 아버님을 잘 모실까? 이제 이 딸은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진수성찬 반찬을 만들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접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오셨고,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이 딸아이의 그 이제 성김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지나가시게 되었고, 이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어떻게 딸네 집 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오셨어?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 남편이 그렇게 기쁜 얼굴이 아니에요. 약간은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모습으로, 아무리 고기 반찬을 해주면 뭐래, 내가 지금 이가 약해서 고기를 먹을 수 없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계란도 없고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두부도 없더라 하면서 조금 마음이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가끔씩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제 자랐던, 그리고 거기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효도가 무엇일까요? 효도. 부모님께 효를 다했다. 바로 그것은 부모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딸아이는 부모님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보았고 또 맛있는 요리를 했습니다. 또 극진히 아버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딸아이의 수고는 그 기준이 어디였느냐? 바로 나였습니다. 내 기준으로 아버지를 섬기고자 했던 것이죠. 아버지 형편은 어떠한가? 아버지 마음은 어떠한가?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추어서 이런 음식을 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고기 반찬을 드리면 아빠는 좋아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도 자칫 이럴 수 있습니다. 그저 내 열심만 가지고,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지,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 기준은 누구여야 되느냐? 바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혹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구약에 있어서 예배는 예물이 중요했습니다. 짐승.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 모습으로 나눕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예물을 준비했느냐? 새나 비둘기. 이 새나 비둘기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지요. 또 조금 그래도 살만한 집은 어떤 예물을 드리게 했느냐? 양이나 염소. 양이나 염소. 이제 새나 비둘기만 좀 비싸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제물로 드리도록 했지요. 그리고 부한자들은 어떻게 예물을 골랐느냐? 소나 송아지. 바로 이 소나 송아지는 가장 비싼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할 때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그 앞에 가지고 나갈까? 1년 된 송아지. 보통 우리가 이 보신탕을 먹거나 또 삼계탕을 먹을 때 보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고기, 보통 우리가 삼계탕 하면 보통 한 1년 미만의 것을 보통 삼계탕으로 먹습니다. 부드럽고 맛있고 육질이 좋고, 바로 1년 된 송아지는 소 중에서 가장 그 고기가 맛있을 때입니다. 또 비쌀 때예요. 바로 이제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계속 7절은 여호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다시 말해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비싼 것, 양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7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아들은 무엇입니까? 부모에서 자식은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물, 비싸고 또 싸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그 마가복음 미가서 6장 이 말씀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들이 말씀을 주느냐? 악인들은 불의한 재물을 탐했다. 악인들은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재물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자들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가난한 자들이 어찌되든 내 배만 채우면 돼. 그리고 당시 사회의 모습은 거짓이 난무했어요. 속고 속이고 이 거짓으로 이제 이 사회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내 영광, 내 만족, 그저 내 배만 채우는데 그들은 마음이 있었지요.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저 권모와 술수와 세상의 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가? 바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모습. 그래서 말씀 6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우리의 아들 딸이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물론 그것도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식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또 이제 사회적인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한다 한들 그 부모님이 기뻐하겠는가? 명절 때가 되면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서 굴비 세트, 갈비 세트 선물 이제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에 부모님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아마도 마음은 아프실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 참 아무개 아들, 아무개 딸, 참 사람이 됐어, 참 잘 키웠어,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부모님은 조금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잘 키웠어, 내 딸을 잘 키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습니다. 신앙이 없던 게 아니에요.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아니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앞에 이 슈퍼마켓이 있는데 이 슈퍼마켓 사장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전도도 할 겸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이 슈퍼마켓 이 사장님이 목사님 설교가 대단합니다, 칭찬한 겁니다. 목사님에게 설교를 잘한다 하는 것만큼 칭찬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저 슈퍼마켓 사장님은 한 번도 우리 교회 오지 않았는데 아니, 언제 내 설교를 들으셨지?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셨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언제 제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슈퍼마켓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저는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이 슈퍼마켓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목사님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외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외상값을 갚았다. 이 슈퍼마켓 사장님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때 외상값을 갚느냐 갚지 않느냐, 사실 외상값은 갚아야지요. 갚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슈퍼마켓 사장님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는 믿음을,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가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 실정을 보면서 저는 어떤 대통령이나 아니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뭐 크게 이제 마음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이제 이 일이 끝난 후에 교회나 믿는 자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것이 두려워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평가로 될 것인가,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와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에 사랑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여기서 인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남편도 아내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부모님과 자식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이웃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회사에 함께 일하는 분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는, 인자에게는 바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이 땅을 살며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냐?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나 혼자 살고, 일터에서 나 혼자 살고, 교회에서 나 혼자 살고, 또 이 나라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사회 상황은 어떠했느냐? 가진 사람은 정말 너무나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떤 삶이었느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갑니다. 소위 1%가 모든 부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고단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습 앞에서 가진 자들이 취한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깁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겨요.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를 계속 채워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신을 담보로 잡고 옷을 담보로 잡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나만 살면 돼, 나만 부자면 되면 돼, 내 만족만 이루면 돼. 바로 이것이 당시 사람들, 당시 부자들, 당시 권력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우리는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는 것, 일터에서 동료들이 함께 가는 것,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 특별히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함께 가는 것. 이 시대의 모습이 아픔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만, 너야 어찌 되든 나만.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지금 갈등 상황이 빚어졌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함께 가는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강한 자를 주셨고 약한 자를 주셨는가? 부자를 주셨고 가난한 자를 주셨는가? 바로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웠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곳의 삶은 함께였습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감을 통해서 바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죠.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가는,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세워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손을 잡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 우리의 영어로 이해한다, 언더스탠드라 말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요 이해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부모님 약간 고지식해. 나보다는 좀 덜 똑똑하신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 말씀 앞에서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깊이 두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참으로 신앙의 사람을 한다 한다면 우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린 겸손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지요. 우린 그저 빨리 가려고만 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나만 빨리 가면 돼. 다른 사람이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나만 빨리 가면 돼. 그래서 나만 빨리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고 됐습니다. 그저 내 만족을 누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면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바로 이웃 나라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갈 때에 처음에는 이제 평온한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아버지 그의 삶은 어떻게 됐느냐? 풍랑이 배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풍랑이 집어삼키게 돼요.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요 예배하는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참 그 길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소개하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목사님이 나를 부르시나? 장로님이 나를 부르시나? 권사님이 나를 부르시나? 뒤돌아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시는 말씀은 얘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주님과 함께 하면 좀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삶을 볼 때에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음 주에도 꼭 예배 나올 테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에 계시고 저 혼자 세상에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교회에서만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단다. 함께 가자. 오늘 우리는 어떤가? 분명히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마치고 일터에 돌아가서, 예배를 마치고 삶 속에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유대인들 역사 가운데 유대인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런 평가입니까? 사실 역사 가운데 유대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리고 미워합니다. 저 유대인들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히틀러나 게르만 민족들은 이 유대인들을 이제 이 가스실로 보내고 힘든 일터로 보내고, 그래서 600만 명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몰살시켰죠. 그것이 우연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만 복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너를 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오직 우리 민족만 분명히 뛰어난 민족이죠. 많은 노벨상을 탔고 이 세계에 지금 많은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긍정의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비록 더디지만 또 우리는 큰 것들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일진데